우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서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서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두 번째 파트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비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교만하였는지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지혜 있는 자, 그 먼저 된 자로서 지혜 있는 자가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저 지혜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인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이라 하면 모든 지식에서 뛰어나고 월등하고 또 모든 경험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도사님 가셔서 저 화면에 뜬 거 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들로 오해를 하죠. 그들이 하는 행위나 그들이 말하는 행위, 그리고 또 적대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그런 모습들이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봤을 땐 바리새인들이 결코 옳은 사람이거나 올바른 사람이거나 또 믿음직한 사람이거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면모를 좀 깊이 살펴보면요,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나쁜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경건한 삶 가운데 자기들의 모습도 맞춰서 가려고 하는 율법의 기준을 두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런 보수성 가운데 정말로 자기가 그걸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절실하게 했고 또 그들이 구제를 많이 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있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면 이것은요, 그들이 이중적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외식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지도자로서의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일반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앞선 자,
또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또 그들을 리더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사람들은 이중적 잣대를 두고 살았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만큼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경건성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따르는 정말 전도자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요,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두고 가야 되느냐? 서울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전부 서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서울로 가야 할 텐데 서울을 근사하게 비껴서 평양을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왜 예수님을 비난을 했을까? 그들이 비난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악인과 사귀는 것에 대하여 그 범법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또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우리들을 가리키는 자인데 그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죄인들과 함께 하냐? 그건 잘못됐다. 죄인들과 악인들과 사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선생은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범법을 저지른 자다. 그래서 당신 선생은 틀렸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1절을 한번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악인들의 꾀를 쫓거나 또 죄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당신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저자가 그런 죄인들, 즉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식사까지 같이 하고 그들의 집에까지 가서 거했다. 이것은 범법행위에 위배되었다. 그러므로 당신 선생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암하하레츠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천민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해요. 천민이 배웠기를 했어요? 뭘 들었기를 했어요? 그들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정결한 의식이라고 하는 손 씻는 그 결례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정한 직업으로 죄인시했던 세리, 그리고 그 세리와 함께 잡수셨던 것을 볼 때 이것은 완전하게 그 율법을 배반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범법자와 동일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왔던 그 오랜 전통에 비해서 그 전통을 깨뜨렸던, 어긋났다, 그 전통을 벗어났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의 이유는요, 전통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전통은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인데 예수님의 종교의 본질의 의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의 본질의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은 의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이 필요하되 그 의식이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한 예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또 그 당시 의식에 따라서 예수님도 세금을 바쳤어요. 예수님도 헌금을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즉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13절에 인용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긍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외식적인,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 인한
그런 경건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경건함은 자비심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경건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의 제단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그 율법들을 깨뜨렸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것이 바로 죽은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위다.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이심을 깨닫지 못한 그 결과예요.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의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신 우리의 영혼의 치료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느냐? 보고 느끼고 다 보았고 느꼈고 자기들도 그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런데 왜 믿질 않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보다는 율법적 행위가 더 우상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위,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전례, 목사는 꼭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러고 올라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적 의미. 예수님도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실 때 스톨 메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세마포로 바꿔 입고 그러고 나서 또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신사도행전 목회자 2.0 운동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목회자가 강대에 서서 가운 입고 막 하는 것, 이거는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모든 사역은 평상복을 입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단정한 평상복이 목회자들도 입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연중에 그 전례가 있어요. 그 전례 행사는 제례를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여 목회자로서 스톨도 하고 가운을 입고 그 성찬예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외에는 목사가 막말로 반바지를 입고 나오면 어떻고 반팔 입고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평가했던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권례의식, 권징의식 이런 것을 깨트려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신데 영혼의 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우리 육신을 고치는 무슨 병원에 주치의 무슨 의학 박사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을 중요시했고 전통을 중요시했고 또 외형적인 것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도 금식을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 사탄의 유혹에도요 결코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열흘 금식 하루 금식도 하기 힘들어해요. 하물며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 그렇게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다 40일 정도 되면요 사람이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빼빼 마르고 그런 상황에서 환상까지 보일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유혹이 온다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40일 정도 굶은 사람 앞에 음식이 진수성찬에 차려 있다면 당장 그거 먹으면 장이 뒤틀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달려들지요? 어떤 사람은 창녀촌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그 신부님이 있었어요. 창녀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오히려 신부의 신분에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해야 한다 하고서는 소위 막된 말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목자들이 간혹 나와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둘보단 셋이 좋죠. 여럿이 함께 전도를 한다면요,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끄잡아 당겨주기도 해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단들은요, 꼭 둘이나 셋이 함께 다닙니다. 그것도 남녀가 다닙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뭐 한쪽이 나이가 많으면 한쪽은 나이가 젊어요. 연령대가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꼭 조를 길어서 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영혼의 의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바로 영혼의 병인 죄인데,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병인 죄, 이 죄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이 죄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가 뭔가요? 나쁜 짓, 잘못한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 자, 막상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기 힘들죠. 자, 이 죄라는 말은 표적이나 길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궁이 어떻게 올림픽이나 막 이런 거 보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을 다 휩쓸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떨 때 보면 화살을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시위를 딱 당겼는데 그냥 10점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10점이라 그래요? 가운데, 정 가운데 그 카메라 렌즈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봐서 알지만, 이 양궁을 볼 때 보면 관역이 있고 또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살을 쏩니다. 그런데 항상 백발백중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쏜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날 때도 있고 또 못 미칠 때도 있고, 꼽힌다 하더라도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꼽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예요.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수준에 모자라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 가운데 렌즈를 깨뜨릴 곳,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 외에는 다 죄다라고 지정해놨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잘 쏜다고 쐈는데도 정확하게 그 가운데 가서 렌즈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서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조준을 정확하게 그 가운데 렌즈를 맞췄어요. 그래서 딱 당겨서 쐈습니다. 화살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받죠? 어떤 영향력을 받나요? 우리 양궁 경기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꼭 화면 하단 우측에 보면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메타 이렇게 막 그 바람의 속도가 방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쏘는 순간에 나는 분명히 정조준을 하고 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끼쳐지냐면, 사탄의 유혹인 이 죄성이 유혹을 함으로 인해 그 바람의 영향처럼 내가 그 살이 날아가면서도 옆으로 삐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게 삐껴나가게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수준에 모자라는 것. 주로 도덕적인 허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한 그 죄 중에 두 번째는 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허물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본다 그러면 어떤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 뱀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좁아요. 안에 살은 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찢어지면서 그 안에서 새살이 나오면서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벗는다는 얘기하죠. 이 허물이란 말은요, 금지된 장소를 돌아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개인적인 잘못이나 그런 죄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범한다 혹은 범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요. 죄를, 이 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계를 넘어가는 것, 이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장소적인 의미를 한다 그러면 이곳을 벗어나면 너는 위험에 휩싸이니까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포수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보면 아실 거예요. 앞에 주변에 굉장히 큰 장관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멋있는 기념 촬영을 한다고 폭포 위쪽으로 좀 걸어가고 싶어하고 자꾸 들다보고 싶어 해요. 근데 폭포 위쪽으로 조금만 들다갔다 잘못 발 디디면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나다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거기를 관광지로 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가드를 올려놨어요. 그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냐 아무리 자기가 내려다 보려고 해도 울타리가 거의 사람 이 얼굴 높이 정도까지 목 정도까지 오니까 거기에 넘어가기는 힘들고 길에서 뭐 사진을 찍거나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구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 한계를 건너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발을 떨어져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아주 크게 다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셋째로 범한다 혹은 범함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것이에요. 고의적인 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죄를 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한 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뭐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칼을 미리 준비를 해갖고 와서 살인을 하고 이랬으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우발적이었을 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봐주죠. 그런데 그만큼 법에서도 다루는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것은 아예 작정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범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적인 쾌락을 목적을 위해서 해버리는 것, 이것을 범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어로 써주셨는데, 이것은 법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빨간불일 땐 쓰고 노란불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그걸 추월하는 게 아니라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속도를 줄이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90%가 노란불일 때 어떤 줄 아십니까? 파란불이다가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정지신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노란불이면 아유 빨리 건너가야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더 속도를 내고 밟고 갑니다. 그런데 반대쪽 차선에서 또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내가 파란불이다 노란불이 되면 그 사람은 빨간불이었다 노란불이니까 곧 출발하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직진하면서 노란불이 들어왔으니 이제 곧 서야 되는데 쓰지 않고 빨리 건너간다고 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서 있다가 노란불이 들어왔으니 이제 곧 파란불이구나, 나는 이제 가는 신호구나 하고 노란불인데 이 사람 출발해 버립니다. 자, 그럼 가다가 서로 꽝 부딪혀요. 사고가 났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블랙박스 찾고 난리죠. 그러나 명시적으로는 두 사람 다 노란불일 때 갔고 노란불일 때 출발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신호 위반을 한 범법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노란불일 때는 속력을 줄이고 대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신호를. 그래서 다음 신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멸시하는 태도, 법을 우습게 하는 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멸시하는 태도, 죄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 허물 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 가운데 여기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하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던 것, 알고 한 것,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까지도 주님 앞에 늘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씻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사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자는 거예요. 또 내가 옆에 어떤 아이를 하나 때리고 왔어요. 나는 때리고 왔지만 걔는 맞고 갔어요. 그 다음날 걔네 부모님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오늘 밤새 나는 오그리고 잡니다. 이 죄가 가정 속에 들어가면요, 가정이 깨집니다. 서로 의심하게 돼요. 미움이 싹트고, 미움이 싹튼 끝에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것이 교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교회가 서로 당을 짓고 분내고 또 그 분이 또 합쳐지다 보니까 커진 분이 되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절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X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모든 내 죄와 짐을 다 짊어지고 나가나요? 아니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깨끗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적인 병이든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나가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악, 범죄 이런 게 참 심각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작년에 1년 됐어요, 벌써. 마포인가 어딘가 여자 젊은이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이상한 남자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화장실에 간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일이 강남에서 벌어지고 난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신문에서 떠들썩하고 난리를 쳤나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가의 화장실을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지 않고 분별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긴 비상벨 및 CCTV 감독하는 CCTV를 전량 설치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었죠. 과연 얼마나 그렇게 돼 있나요? 하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에도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층층마다 있습니다만 공용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3층과 4층을 남성용, 여성용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2층, 3층. 네. 그러나 여기 1층을 보면 남성 있고 여성이 같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CCTV를 달아주기를 해요. 무슨 비상벨을 달아주기를 해요. 항상 정책적으로 말뿐이었지. 그때만 반짝하고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 형제 자매 중 누가 하나가 그렇게 사고가 나야 그때 돼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떠들어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위험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죄악과 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만이 그런 모든 문제점들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빈손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욱이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시간적 여건, 조건, 내 삶의 조건을 먼저 견주어서 냉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자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다음 세대, 미래에 또 내가 받을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많고 받을 것도 있고 받고도 있지만 미래에 받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속해서 감사함이 넘칠 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감사도 더 많이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도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그냥 탁탁 나와야 되지 않나? 찬양이 뭡니까? 노래입니까? 춤추는 겁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칭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우리가 흔한 찬양합시다 이러니까 맨날 뭐 찬송가 부르고 CCM 부르고 이러니까 찬양이 노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도구가 춤일 수도 있고 그게 찬양일 수도, 노래일 수도 있고 악기의 연주일 수도 있고 박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함성일 수도 있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그 또한 무거운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명예를 돌리는 것. 헬라어로는요 영광이라는 말이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독사입니다. 독사. 물고 우리를 뭐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면서 물면 죽는 그런 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입니다. 독사. 이 말은 칭찬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은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수 있는 일들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야 무슨 일, 와 저 사람 정말 맨날 남들 자기도 그냥 맨날 저 폐지 주워 갖고 살면서 저렇게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가 알고 봤더니 교회 목사요, 교회 집사요, 교회 권사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성도요. 이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가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쩐지 야 역시 크리스찬이었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제자였구나.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높여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기도함과 전도.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봉사, 섬김, 자원봉사 뭐 이런 것 좋지요. 그러나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섬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의 영적 치료자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권이 그분에게부터 온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기쁨도 그분이 주신 거라는 감사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 받으면요, 그 응답을 누가 주셨다? 누가? 하나님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면 그 응답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열심히 채우십시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맞았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속히 그 응답을 얻고 싶으시면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것은 즉시 오는 기답입니다. 즉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만나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가 나 하나님 만났더니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내 삶이 바뀌었고 내 믿음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모든 축복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기쁜 삶을 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싹이 나고 씨앗이 열매가 맺혀지면 그 또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쳐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세리인 마태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항상 내게 있을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부르실 때 네 하고 빨딱 일어나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즉시 순종함으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맨 처음에요, 가시덤불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이 니트 옷을 입고 간다고 칩시다. 니트 옷을 입고 아카시아 나무 숲속을 걸어간다고 쳐요. 처음엔 가지 하나가 니트에 걸려요. 가지 하나의 가시가 니트에 딱 걸리면 우리는 이제 니트가 아까우니까 그 가시를 이렇게 빼지요. 그래서 니트 안 늘어나게 잘 그렇게 실을 풀어지지 않게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 양쪽으로 2개가 걸려요. 그럼 또 그것도 풀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자꾸 걸려요. 그래서 끈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너덜너덜해져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걸리는 거 포기하고 아예 어차피 끊어진 거 가서 이 한 번만 입고 버리지 한 생으로 그 걸리든 말든 질질질 끄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힘이 아카시아가 1개, 2개 걸리다가 나중에 한 3, 40개쯤 걸리다가 덤불에 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엔 사람으로서는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카시아 덤불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아카시아 덤불처럼 죄성과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또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유혹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옷을, 망가진 니트 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몸만 싹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겉껍데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내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